우리 랩런트들이 CBDIP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형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회복해야 되겠다. 회복하라. 어디에요? 바울이 이야기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우리 CBDIP에 대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이, CBDIP는 미리 보고 간다, 그 말합니다. 이 어려운 단어지요. CBDIP. 미리 보고 가는데, 미리 보고 가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리 봐야 미래의 사람이 되죠.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보고 과거의 어려움과 힘든 일, 상처, 여러 가지 그것만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미래를 보고 가는 사람, 그걸 보고 CBDIP를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미래를 보면서 갈 때의 첫 번째가 언약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면 계약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씀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붙잡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모르는 나만 붙잡은 말씀, 거기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어디에요? 성경 신구약 가운데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 좋겠구나, 이래서 내가 붙잡은 거 있어요. 그게 다 스미스의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 가졌다 그랬죠. 록펠러는 중요한 이면계약을 다 가졌어요. 자기가 병들었을 때 병원에서 성경 구절 보고, 이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구나, 이거 붙잡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비전이라고 그랬죠. 비전은 앞으로 보는 걸 말하잖아요. 뭘 갖고 봐야 되느냐? 세상을 볼 때에 복음의 안경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볼 때 어지러워요. 성경에는 보면은 미혹의 영들, 또 뭐 혼탄한 왕이 다스리는, 또 흑암의 망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살아가는데 삶의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거지만은 아니에요. 복음의 안경으로 뭘 봐야 되냐? 세상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러거든요. 꿈이라 그랬죠.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근거가 돼요? 성경에 근거가 돼야 돼요. 나 이 꿈 꿨는데 막 꿈 이야기하고, 나 저 꿈 꿨는데 그 이야기하고, 막 꿈 해몽 보니까 막 이게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는데 너무 좋구나, 그런 식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요셉에게도 모든 이방 나라 왕들도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님이 해석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꿈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황과 상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봤어요, 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그날 저녁에 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생의 삶 속에서 나오는 꿈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7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꿈을 줘요. 그게 진짜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비전이에요. 오늘은 이미지라, 이미지. 이미지 이러면은 이게 오늘 말씀에는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 이거 하나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 기도밖에 없구나. 요겁니다. 그러면 기도로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이미지는 도대체 뭔가? 이게 이제 로마 16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겠죠? 다음 주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것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고집, 이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러면 사람이 아니니까 없지요. 사람이면은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오름이 있고 자기 것이 있어요. 그럼 자기 것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뭐 해야 되느냐? 소유해라,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앞으로 나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것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도 있어요. 불쌍해서, 긍휼히 여겼어서. 근데 빨리 오는 응답과 정확하고 확실하게 좀 늦지만은 오는 응답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느냐,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느냐,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는 거죠. 내 욕심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요. 자,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세전이라. 어디에요? 오늘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있어요. 예. 감추어 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 둔 것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감춰두기 때문에. 그것도 언제요?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 그걸 보고 1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세 전에 자기 자신만 알고 감추어진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냥 계획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절대 계획이라 그러는데 그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을 가졌어요. 특별한 플랜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엇이냐, 이거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만을 마음에 딱 담으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요때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 네. 이거는 지도에 보면은 섬에 지금도는 없어요. 거금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섬 이야기하는데 지금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뭐냐? 내가 너희를 택하였지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요. 하나님이 딱 감추었다가 우리를 하나님이 딱 선택하셨어요.
픽업하셨어요. 딱 콜하셨어요. 그건 내가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이 있어요. 내가 했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아무 말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죽이기도 해요. 모든 일을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에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되고, 일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또 근심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걸어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구나를 뭡니까? 100%딱 받으면서 감사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게 우리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예정을 하셨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뭐요? 미리 알고 딱 택하였다. 그런 거예요. 아, 김 목사 내가 택해야 되겠다. 이걸 언제요? 영세전에가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셨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믿게 하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딱 때가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통치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거, 일하는 거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통치하셔요. 내가 힘이 있어 일어서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고 일어서고 다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언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언제요? 특별하게 계획하셨어요. 이걸요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감추어 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뭘까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 본래의 마음은 이겁니다.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태초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모든 세상의 일의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알고 뭐 했어요? 모든 세상을 뭐 했다고요?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저주받으니까 뭐 이렇게 재앙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 저주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의 잘못 아니면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면서 형상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만이 감추어 두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 바울이 그 말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 두었던 거, 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진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경 구절 이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적으면서 행한 거,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둔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본심, 인간을 창조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내가 그 코에 함께 하시기 위한 생명을,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고 2장 8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 사람을 두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처음에요.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감추어진 이 비밀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이걸요 회복해야 돼요. 지금도 회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요, 하나님의 위드입니다. 위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알잖아요. 위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어디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가는 것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면 제자들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시간 그것을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셨냐? 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셨냐? 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셨냐? 하나님만이 알아요. 감추어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 하나님 뭐 하시기 위해서요? 예, 함께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함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감추어진 비밀을 가지면은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세 가지 딱 이야기는 성경에 이거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이 놀라운 비밀, 이 하나님의 특별 계획과 본심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하고 있죠.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제 뭐 했냐? 나타내신 것. 바울은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타내신 것이 있어. 감추어 두었다가 지금 나타내고 이제 나타내신 거 있다. 이걸 16장 2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타낸 거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낸 것 가운데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복음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게 하시려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이 복음으로 나옵니다.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도 있고 이 복음도 있습니다. 정말로요? 네, 있어요. 그럼 뭐 복음이란 건 뭐냐?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 그러면은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네. 아멘 하신 분은 충만하겠다. 왜냐하면은 그 복음이 바울은 이 복음이 됐단 말은 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 보면 나의 복음 두 번 이야기 나옵니다. 2장에 나오고. 그 말은 바울이 체험하고 확신하고 이걸 보고 뭐 했냐?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복음이 아니고 내 복음이 됐다. 나는 이거 체험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확신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런 말합니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이야기하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쓸 때에 첫 번째로 딱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시다. 알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는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뭐가 되었다고 말하냐 하면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냥 복음의 일꾼이 아니고 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는 이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와 교사와 또 한 사람 나오죠. 그 사도, 이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 복음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대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우리가 복음하고 이 복음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그냥 천국 복음이 이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말하면 그냥 천국 복음 하면 되는데 왜 이 천국 복음이냐? 바울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증거한 것에 대해서 각 현장에서 회당에서 자기가 체험하고 또 누렸던 그것을 증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그때에 세상이 끝이 나요.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이 복음 말입니다. 이거는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감추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타낸 거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이 나타냈었어요. 그 바울이 알았어요.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메섹 도상에 딱 만났지 않습니까? 그 완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애에 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막 각오하고 막 결심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그 고백이 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거는 그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청구서를 냈습니까? 나의 선물 달라고. 그 우리는 보통 막 생일 선물 달라고 막 할 수가 있죠. 그 선물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청구서 안 냈는데, 요구도 안 했는데, 청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 어디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요. 그래 하나님 공평하셔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냈었어요. 뭐를요? 복음. 근데 바울은 그 복음이 이 복음이다 라고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냈었어요. 뭐요? 선물.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수단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받는 서정을 말해요. 순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주는 보상이 아니에요. 상급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시는 걸 말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게 앉아 있잖아요.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앉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이라.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거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에베소 2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선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다
복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난 싫어, 안 받아, 난 그거 못해, 난 그거 너무 이상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선물이 너무 내게 귀해, 이 선물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아, 난 우리가 말해도 미칠 정도로 좋아, 좋아요 막.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말입니다, 그 내가 꼭 받겠어 해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흑암과 악한 사단을 이길 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만 알면 끝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어요. 은혜, 값 없이, 대가 없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어버리니까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신분을 주셨어요. 사람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한번 노력 안 해도 돼요. 이것도 권세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영접하는 자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고 허용했는데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 말은. 바울은 이걸 알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또 예수 이야기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쓰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걸 빛으로 깨달았어.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그래서 이 복음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신서에 나온 이 복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따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거 가진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뭐냐? 이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모두에게 나타냈지만은 특별히 믿음 가지고 영접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것이 소유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게 되었구나. 생각만 해도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결론이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매일 살아가면서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세무궁.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뭐 했다고요? 성경 보십시오. 이 성경 어제 이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있을지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세세무궁한 것이 있을 것 그 말입니다. 있을 것,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었어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로서 이 축복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있을지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남길 것이 무엇이냐, 이게 27절이에요. 있을지어다, 있을 것, 남길 것이 있어요. 우리는 꼭 세 가지를 남겨야 됩니다. 왜? 세세무궁토록 남겨야 될 것.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데 언제까지 살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는 함께 하는 동안에 이 땅에 꼭 남길 것이 무엇이냐? 뭐 남기고 가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회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 길. 다른 거는 당연히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어줘서 이제 나타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졌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돈 주고도 안 되고 누가 뭐 이런 권세를 주고 신분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길 것이 도대체 뭐냐? 살아남을 것은 이거로 살아가면 됩니다. 전도자의 망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전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뭐 해야 되느냐? 이것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 뭐 선교 뭐 세상에 모든 거 다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를 위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전도자의 망대로 살아가는 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망대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어요? 복음에서 이 누가 복음을 이야기했다. 먼저 쓴 글에는 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어져야 되죠. 뭡니까? 그리스도.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말하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가 되어져야지. 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그리스도는 답이 돼요. 문제에 답이 돼요. 하나님 떠난 자의 답이 돼요. 죄와 저주 속에 있는 자에게 답이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흑암과 사단, 무속에 그런 어떤 악한 귀신에 눌려있는 자에게 답이 되는 것이 이거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져야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그래야지 사람들이 문제 가진 사람들이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 오잖아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다 가진 우리에게 오잖아요. 죄와 저주에 빠진 자들이 그것을 해방받기 위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잖아요. 그렇죠? 흑암 속에 빠진 자들이 그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고 이기기 위해서 뭐요? 답을 가진 자에게 오잖아요. 온다니까 그러네요. 그걸 보고 뭐냐?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 그 말입니다. 요새 이 단어 많이 써요. 우리는 뭐 늦게 알아가지고 플랫폼 다 어디 뭐 저 해외 가려면 공항에 가야 돼요. 그거 안 가면 못 가는데 아마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래도 해외 가려면은 배로 가는 수도 있어요. 크루즈 배로 가는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살려면은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리스도. 3절에는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사단과 흑암 권세를 깨트린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두움과 흑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러한 권세 가진 세상의 임금들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들이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파수망대 빛을 비춰야죠. 어두움 흑암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다 그랬잖아요. 땅끝과 뭐 해야 됩니까? 세상 복음화를 이루려면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테나 이 말입니다. 이 망대를 보고 세 개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이 망대 이게 있어요. 꼭 남겨야 될 거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138로 가지요. 안 가려 그래도 하나님이 몰아넣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데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복음을 하라는데 말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망대예요. 망대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는 레퍼토리가 망대 다음에 여정이잖아요. 전도자에 가는 걸음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아무렇게나 가도 되겠지만 바울은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는 여정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가면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남은 자로 가라. 그러면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남길 자. 중요한 거는 중간에 두 개 보다가 남길 자가 중요해요. 남은 자는 남겨야 되잖아요. 남길 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순례자로 가라. 그 말. 그 다음에는요, 정복자로 가라. 그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메시지를 듣고 하는 말이 성경에 정복자가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그 의미상으로 꼭 같은 단어는 아닐지라도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4장에는 전도자로 가는 여정을 이야기해요. 남은 자로 살아라. 남은 자가 뭡니까?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항상 말씀 전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순례자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온다. 고난. 어려움이 온다. 예. 그래서 그 고난을 무릅쓰고로도 이 길을 걸어야. 순례자가 그런 거잖아요. 순례자는 평탄하게 그렇게 살지도 아니하고 그런 길도 안 갑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지역을 순례하면서 그래요. CCC의 그 사람들이 뭡니까? 멤버들이 거지 전도, 저도 해봤 거지 전도 아무것도 안 줘요. 먹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뭐 먹든지 굶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순례자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복자는 뭡니까? 내가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말 합니다. 정복자, 승리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때에 전도자의 여정길을 걸어가야 된다.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뭡니까? 전도자의 이정표잖아요. 이정표는 증거라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증거. 그럼 우리가 증거를 가지는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 우리가 이야기 듣고 해도 안 좋아요, 별로. 신앙과 믿음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막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래서 막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처음에는 기분 좋게,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러면서 6장 1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다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고 난 뒤에 이후로는 딱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말이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흔적을 가져야 돼. 예수의 흔적.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언약을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흔적하니까 뭐 이게 뭐 흉터 나고 뭐 그런 거 말하지 않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흔적. 절대 이후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 흔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많은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요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발자취 따라가야 돼요. 발자취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기도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그래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전도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발자취를 어떻게 남깁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업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셨구나, 걸어오셨구나, 걸어가실 거구나. 이 발자취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우리가 가는 걸음과 삶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복음의 그 걸음과 발자취로 가야 된다. 왜?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있고 이걸 남겨야 된다. 다른 거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발자취 말고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그건 뭐요? 기념비라는 단어 나와요. 기념비. 이거잖아요. 우리의 이정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기념비. 기념비는 어떻게 남기느냐? 제가 설교를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갖고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 설교 들으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이유는 떡떡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성격이에요. 저는 B형 남자입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 있으면 하죠. 이게 사실은 기념비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념비 남겨라 뭐 기념비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기의 취미를 기념관에 다 소장시켜놔. 그게 너무 좋아. 뭘 하나 가져오면 그게. 어떤 사람은 뭐 개구리 그거 뭐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오만 개구리 다 있어. 야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기념관을 남겨놔야지. 영적인 기념비를 남겨야지. 영적인 기념비는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어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몸과 물질을 같이 내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기념비가 된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기념비는 이겁니다. 우리의 헌신을 내놓는 게 이겁니다. 남길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야 이게 뭐지? 요 근래의 메시지를 종합해가 다 들어보니까 아 전도자가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가 온 거 여러분이 뭐 받은지 안 받은지 뭐 그거는 뭐 동일하게 이제 제가 뭐 소개를 하면은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우리는 24 제자가 되라. 24 제자가 되라. 이게 마지막 주시는 이정표 증거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제자 24. 예.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제자는 전도 24, 선교 24, 모든 게 기도 24, 24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뭘 살리라고요? 현장을 살려야 된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것 때문에 안류를 세운다. 뭐 그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만 허락해서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거다. 24 제자. 우리가 남길 거 이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24 제자 되는 겁니다. 진짜 전도 선교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남길 것까지 이야기했는데 결론에는 뭘 이야기를 하고 싶나? 우리가 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거는 단지 하나님의 뭐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소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이에요.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단하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절대 변론하고 토론하고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와 그거 맞네 이 사람 그거 맞네 이래 갖고 넘어가요. 신천지에 절대 말하지 말고 뭐만 말하라고요? 왜? 그리스도만 말해요. 몰라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꼼짝 못해요. 딴 거 말하면요 저거들이 할 말이 너무 많아. 왜? 배운 게 있고요 습득한 게 있고 거기서 뭐 지나온 게 있고 그러니까 막 덜덜덜덜 나옵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입 딱 다물어. 해보세요. 요새 했다니까 그러네. 뭐 신천지에 전도사 오고 신천지에 장로를 하면서 왔는데요 그리스도만 딱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게 뭐요?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전도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 어디예요? 마태복음 6장. 예, 이거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라. 먼저. 이건 누가 말씀했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기도해라. 이거 이야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이거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연결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도, 선교, 세상 바꾸는 세계복음화 이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자, 모든 거 다 가졌어요. 모든 거 다 했어요. 근데 서론에도 이야기했죠. 이미지가 뭐냐? 이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까지도 알려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 이겁니다. 기도 24. 결론은 이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기도 24.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기도밖에 없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 선교를 위한 기도. 이게 이미지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뭐 하라고요? 의식을 하죠. 기도해야지. 기도 좀 할까? 기도해봐야지. 의식을 가질 때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 언약 붙잡고 아는 응답과 축복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